샬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을 만날 때 마음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교제가 깊어지고 기쁜 마음이 듭니까? 저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지만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교제가 깊어지고 또 이렇게 그 사람을 봐도 좋기만 한 사람들은요, 이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참 살아가면서 이 마음밭을 좋게 가꾸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 적에 제 마음속에 생기는 그 즐거움과 기쁨, 이런 것이 크다면은 저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마음밭이 좋은 사람으로 비춰져야 될 텐데, 혹시나 정말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그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만큼 이 마음밭이 좋다는 것은 정말 복받은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 같고, 마음밭이 좋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보는 그러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또 유달리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 마음밭이 좋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힘차게 힘있게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역시 이 마음밭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도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4절부터 9절에 이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3절부터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실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해서 여기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자, 어떤 씨는 결실을 맺었고 어떤 씨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하면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뒷부분에 보게 되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이 비유를 얘기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그 예언을 통해서 그 말씀하셨던 부분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을 인용하고 계시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비유를 얘기했을 적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보기는 보아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들어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왜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봐도 볼 수 없느냐?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여도 어제 말씀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것을 다 눈으로 자기의 눈으로 직접 봤으면서도 장님처럼 그 진실된 모습을 보지 못한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마음밭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생각해 봐야 됩니까? 이 마음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 이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똑같은 것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는데 나는 깨닫지 못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는데 나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밭이. 이것이 둔하여지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마음밭이 정말 얼마만큼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고, 이 마음밭이 얼마나 좋아져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16절 1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요.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어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선지자와 의인들은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나 그런 옛날의 예언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너희는 지금 너희 눈으로 너희 귀로 나를 보고 듣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을 적에 우리의 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담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늘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이 심령 속에서 가득히 담아두고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그리면서 주님을 갈망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록 지금 예수님을 승천하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로 들리지 않지만은 그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가슴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밭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갈망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다가 우리가 담아둘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지지 않고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주님께서 내 말씀에 이렇게 해설을 하는데요. 어떻게 해설하십니까? 자, 먼저 길가에 떨어진 거.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요.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금 이 깃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순식간에 아예 그냥 말씀 뿌리 내리기도 전에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듣는 둥 마는 둥 한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또 어떤 씨는요. 지금 뭐예요? 돌밭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요. 자, 일단은 밭에 떨어졌으니까는 처음에 씨가 나는 것 같은데 돌밭에 떨어지니까는 흙이 얕으니까는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라 죽는 거예요.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요. 가시밭에 떨어져서 처음에 자라는 것 같은데 이 가시밭이 뭡니까? 다 뾰족뾰족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다 무엇의 상징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도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을 해설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 것이 다 가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뿌리 밖에서 내리지 못하는데 오직 옥토밭에 떨어진 밭에만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깨어져 있고 마음이 완화되어져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한테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지려면은 가만히 있는다고 옥토밭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이 옥토밭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된다 그랬죠. 늘 주님이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가만히 우리가 있는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냐고요. 그렇지 않고 이 옥토밭이 되려면은 우리의 이 강팍했던 마음들, 이 굳어져 있던 마음들 자꾸 우리 스스로도 깨부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삼고 자꾸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굳어진 마음들을 깰 수 있도록 이 자꾸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굳어져 있는 흙이 있다면 잘게 부숴야 되는 거고, 이 안에 돌멩이가 담겨져 있다면 돌멩이도 끄집어내야 되는 거고, 이 마음 안에 어떤 그런 그 쓴 뿌리들 같은 것들이 얼기설기 그렇게 쓸데없는 뿌리들이 깔려져 있다면 그 뿌리들도 걷어내야 되는 거고, 때로는 쓰레기도 파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뭔가 우리도 부단히 정말 이 옥토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옥토밭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굳어진 흙이었지만은 옥토밭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부숴버리는 작업, 옥토밭이 되어지기 위한 작업을 부단히 할 때, 이때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담겨지는 거고, 이게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완화되어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완악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듣고 자꾸 그것을 실천해 나가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 깨부수는 작업, 나의 그 뭉쳐져 있는 못된 그런 고집이나 어떤 자존심이나 나쁜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 잘게 부숴버리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만이, 끈질기게 해나가야만이 그렇게 옥토밭이 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지는 거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적에 더 풍성한 씨앗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옥토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도 하루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단히 오늘 하루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깨트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굳어진 마음들, 뭉쳐진 마음들, 이런 거 다 잘게 부서져서 옥토밭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